독수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먹잇감은 두루미라고 합니다. 왜 두루미가 좋은 먹잇감이냐? 두루미는 매우 떠들기를 좋아하는 새로 날 때 많은 소리를 내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소리를 내는 두루미가 이 독수리의 정확한 먹잇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고 경험이 풍부한 두루미 경우에는 그들의 그 소란스러운 약점을 드러내지 않고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여행을 하기 전이면은 땅에서 커다란 돌을 하나 물고 그러고 날아오른다는 거예요. 왜 돌을 물겠어요?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루미 같이 지혜로웠다라고 하면 좋았을 텐데 불행하게도 그들은 돌을 물지 못하고 간 큰 티를 내고 말았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패역무도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계획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도 혼자 잘난 척 하다가 항상 그 떠드는 일로 인하여 오히려 틀림없이 화를 당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는 불행한 결과를 당하지 않도록 때로 조용히 자숙하면서 우리가 낼 가장 귀한 소리인 이 기도의 소리에 더 열심을 내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를 24절 후반부에 정리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버리고 말씀을 멸시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거기 보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라는 표현이 나오죠. 어제 우리 19절에서도 이 표현을 보았어요. 어제 19절에서 이 표현을 쓴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던 사람들, 그들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오늘은 이사야를 통해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똑같은 표현이지만 전혀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분의 심판을 업수히 여겼던 그런 부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이전에는 신실한 그들의 조상에게는 구원과 은총의 손이었던 것이 이제 25절에 보니까 이제는 진노의 손을 들어 높이 들리고 펴져서 친히 그들을 책벌하시는 그런 손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거기 25절 하반절에 그 앞부분에도 엄청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25절 하반절에 떨리는 이 말씀을 더하고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어린 시절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자랄 때 생각이 납니다. 진혁이가 처음 선교원에 등원을 할 때였어요. 그때 제가 부교사로 섬기던 교회는 교회 안에 선교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택에서 선교원까지 가는 거리가 그렇게 긴 거리는 아닙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어떻든 등원을 하는 첫날 아침이었는데 그때 아이가 다녀오겠다고 이제 인사를 할 때 제가 불러 세워놓고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 주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 그 선교원 옷을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아이가 말하자면 교복이지요. 이 교복을 입고 처음 등원하는 날이니까 얼마나 든든하고 대견스러운 마음이 제 안에 있었겠습니까? 그 이후로도 제가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일. 이제는 아이가 다 커서 머리에 손 얹기보다는 등이나 가슴에 손을 얹을 때가 있지만 그
대견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사랑스러운 아이를 위해서 축복의 손을 얹을 때, 그때가 아마 아버지로서, 부모로서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이 손에 진노의 막대기를 들 때가 또 있죠. 아이가 뭐 항상 잘하는 때가 아니니까. 아이가 잘못하게 되면 그러면 이 손에 진노의 막대기를 듭니다. 저는 한 번도 아이를 때릴 때 직접 살과 살이 맞다 때려본 적은 없어요. 그렇다고 자주 때리는 것도 아니지만 항상 중간에 매개물을 놓고 그리고 아이를 책망하는데, 그 진노의 막대기를 들 때가 언제겠어요? 아이와 아빠 사이에 약속한 바가 지켜지지 않을 때, 그런 때 아마 진노의 막대기를 들지 않았었나. 그건 저만 아닐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녀가 우리 말을 안 들으면 벼르고 벼르다가 매를 들곤 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곧 그 진노의 막대기를 드실지도 모른다 하는 이 마음의 신호를, 말씀의 신호를 외면하며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경고와 가르침을 경청하며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그 어리석음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맞고 나서야 정신을 차릴 때가 많습니다. 그 정신 차린 기간이 또한 너무나 짧다는 거예요. 아픈 것이 아물고 나면 또 언제 그랬냐 싶게 또다시 그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이가 자랄 때 이렇게 보니까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는 그냥 생각 없이 일을 저질러요. 잘못을 저질러요. 근데 아이가 조금 자라니까 아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제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저를 한번 쳐다보고는 어떤 땐 물어요. 이건 안 되지요? 이건 안 되지? 라고 물어요.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그럴 거예요. 아주 어릴 때에는 그냥 거침없이 저질러 버리죠. 근데 좀 자라면 이 아이가 눈치를 봅니다. 무슨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자기 마음에도 이건 하면 안 된다. 그런 내가 또 맞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오히려 그보다 먼저 묻는 겁니다. 이건 안 되지요? 라고 물을 때 아빠가 끄덕끄덕하면 두말 없이 그 일을 하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자라야 되겠죠. 말씀을 들을수록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목회에 있어서 행복한 가장 큰 보람이 있다고 하면 바로 성도들에게 전한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의 변화를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여기 오늘 2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사용하실 먼 나라의 그 파괴적인 군대가 소집되어집니다. 그것이 전반부에는 아수르이고요, 후반부에는 바벨론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이름은 아수르, 바벨론, 전체적인 지배고 전체적으로 이끄는 나라이지만 사실은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이 나라들은 연합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배해 나간 그 모든 나라의 군사들을 다 징용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거대한 군대들이 또 바벨론의 거대한 군대들이 모아져서 온다는 거예요. 그냥 역사적으로 보면 그들이 모아서 오는 거지만 성경은 그들이 모아져 오기 전에 이미 이처럼 말씀하고 있어요. 먼 나라에 그 군대를 모으신다고. 인정사정 보지 않고 평소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마음껏 발산할 그 대적들 앞에 이스라엘을 던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굶주린 사자같이 달려드는 그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곤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29절 끝을 보셔요. 거기 보면 아까 25절 하반절과 유사한 표현이 나옵니다.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겠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하셨는데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라고 단언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건질 유일하신 하나님을
그들 스스로 버렸기에 결국 그들은 자업자득의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이시죠. 그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죄를 깨닫고 돌이킬 때에 비로소 우리의 구원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 1장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잖아요. 그가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그 혼자 만난 게 아니에요. 그가 타고 있는 배, 그 공동체 전체가 크게 죽음을 만날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요나가 깨닫잖아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사는 요나가 가장 먼저 깨닫잖아요.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 내가 아노라. 이게 그의 고백입니다. 나의 연고라. 내 탓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스스로 그 배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서 바닷속에 던져져 자기의 죄에 대한 대가를 스스로 받으려 합니다. 나의 연고인이라. 바로 그 고백 때문에 물속에 던져진 그를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고기를 보내사 그를 건져 주시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의 더 깊은 회개와 근신이 있고 난 뒤에야 그는 비로소 새로운 생명의 연장을 이루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늦기 전에 건전해 주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에게 큰 복이요 은혜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근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한 변화의 몸부림, 영부림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벌써 또 주말을 만나고 있어요. 오늘과 내일 지나면 곧 또 거룩한 주일입니다. 말씀 앞에 나올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뜨겁게 끌어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새벽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의 손 안에서 그 행복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더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이 아침이 되어 주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의 말씀,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저희들이 가장 먼저 깨닫게 도와주시고, 부족한 중에 늘 강조해 말씀드리는 것처럼 마음에 찔리면 회개할 수 있도록, 마음에 감동받으면 결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말씀을 향한 반응의 역사로 통하여 자라고 또 자라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 혼난다, 어린 시절 우리가 들었던, 우리 아이들이 들었던 이 경고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은혜의 손,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축복의 손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저와 주의 모든 자녀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다시 주일이 다가옵니다. 말씀 앞에 서야 할 날이 다가옵니다. 그저 주일이니까 주님의 뜰만 밟고 가는 인생들 아니고, 주일날 주 앞에 듣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삶과 신앙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의 미래를 여는 건강한 신앙 백성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이지만 우리 주님 앞에 열심으로 깨어 새벽의 용사로서의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주님의 귀한 사명자로서 더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 생활로 깨어있어 하나님께 늘 영광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가 수련회를 갑니다. 오늘과 내일 이어지는 모든 여정 동안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기쁨이 우리 아이들 속에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해의 새로운 변화와 함께 청소년부가 출발을 하고 교회학교가 출발을 했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교육자들과 모든 교사들에게 부어주시고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생명 있는 복음을 심어내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장 먼저 이 겨울 행사를 시작하는 우리 청소년부가 선봉에 서서 큰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